에스더서는 잘 말씀을 나누지 않는 그런 성경인데요. 에스더만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잘 나타나 있는 그런 성경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에스더 일 전체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하나의 주제로 설명되어질 수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에스더서의 한 대목을 보면서 우리가 좀 두 가지 정도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에스더서의 배경은 페르시아이고 이 왕의 이름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남성분들은 아마 보셨을 건데요. 오래전에 개봉했던 영화 300의 배경이 페르시아입니다. 이 에스더서가 쓰여져 있었던 때가 언제냐면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전쟁 시기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의 섭리와 이끄심이 드러나는데요. 그 하나님의 섭리가 큰 천둥 소리나 우레와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주목할 수 있는 그러한 화려함으로 드러나지 않고 잠잠히 조용히 그리고 분명히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눈에 잘 띄지 않지만 분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에스더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를 대할 때 하나 꼭 준비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감탄사입니다. 쉬운 말로 하면 놀랄 준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대하면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가 왜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지 못하느냐, 감탄할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감탄할 준비라는 것은 만날 준비입니다. 미국에는 아인슈타인의 업적을 기리는 아인슈타인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인슈타인 기념관을 찍은 책에 제일 아인슈타인 기념관을 안내해주는 책의 제일 앞표지에 보면 그 아인슈타인 기념관을 들어가는 그 문이 찍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을 안쪽으로 열고 그 문 안쪽으로 열어놓고 그 하단에 큰 글자로 그 문 옆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놀랄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인슈타인이 발명하고 개발하고 개량한 놀라운 발명품들 그리고 수학적으로 일반인들은 생각하거나 보통 사람이 생각하지 못했던 아인슈타인의 일대기를 통해서 드러나는 그 업적들이 굉장히 놀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갈 때 그 입구에 그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은 놀랄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 하나를 만날 때도 유명한 위인을 하나 만날 때도 놀랄 준비를 해라 그렇게 안내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맞이할 때 놀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덤덤하죠. 하나님의 섭리를 만날 준비가 안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놀라운 것입니다. 상식적이지 않죠. 현실을 초월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섭리, 그 섭리가 나의 삶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섭리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놀랄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 먼저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없어진 이 놀랄 준비, 감탄,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하나님의 섭리가 정확히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섭리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가? 그것을 좀 이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에스더 1장에 보면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이 나옵니다. 수산궁에서 즉위했고
즉위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왕이 즉위한 지 3년이 됐다는 것은 그 왕의 권세가 가장 강할 때입니다. 정적들도 이미 다 제거가 된 상태이고 자기를 반대하거나 자기의 뜻에 좀 어긋났던 대소신료들, 전대 왕에서 힘을 좀 누리고 있었던 사람들을 다 정리하고 3년째, 즉위 3년째가 됐을 때 왕권이 가장 강했을 때입니다. 이때 이 아하수에로 왕이 모든 관리들, 귀족들, 백성의 대표자들을 왕궁으로 다 초빙하여서 잔치를 베풉니다. 얼마나 베푸는지 아십니까? 180일을 베풉니다. 이렇게 왕이 왕궁에서 모든 대소신료들을 데려다가 180일의 잔치를 베풀 때 왕후 와스디는 왕궁 후원에서 그 여성들을 데려다가, 남성들은 왕과 함께 잔치를 하고 있고요, 여성들은 왕후가 데려다가 왕의 후원에서 따로 또 왕비가 잔치를 베풉니다. 잔치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겠죠? 아하수에로는 굉장히 이렇게 전통을 혁파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잔치 자리에 초대해서 대소신료들이 술을 마시는데 왕이 내리는 술, 그것을 무조건 마셔야 했습니다. 왕이 술을 마시면 왕이 잔을 들고 입에 댈 때마다 모든 그 잔치에 초청된 신하들, 귀족들, 백성들은 왕이 술잔을 들고 입으로 가져갈 때마다 술을 마셨어야 했습니다. 왕을 주목해야 했고 그 왕이 술을 마시려고 하면 같이 마셨어요.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거나 그래도 왕이 입술이 술잔에 닿는다 그러면 자기가 무조건 그 술을, 자기 손에 있는 술을 계속 마셨어야 했습니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야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술을 많이 하지 못하거나 또 그 당시 몸이 잠시 아프거나 또 술을 못하는 사람들도 억지로 마셨어야 했습니다. 이게 왕이 베푸는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해야 하는 전통이나 규칙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은 어떻게 했냐면 편하게 해라. 마시고 싶은 자는 마시고 마시기 싫은 자는 마시지 마라. 이거를 조서를 내립니다. 왕의 잔치에 초대된 모든 자들은 자기의 마음대로 해라. 내가 마실 때 무조건 마시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마시지 않아도 먹고 싶은 자는 마셔도 된다라고 해요. 아하수에로 왕이 그렇게 조금 이렇게 깨어있고 좀 이해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180일의 잔치 가운데 어느 날 이 대소신료들에게 아름다운 왕비 와스디를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내시를 보내서 후원해서 잔치하고 있는 그 왕비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너는 옷을 딱 빼입고 와서 내 관료와 신하들에게 너의 아름다움을 좀 자랑해라. 이렇게 명령하죠. 가만히 보시면 왕후인 와스디가 여인들과 함께 잔치를 베풀다가 술에 좀 취한 것 같습니다. 왕이 불렀는데 안 가요. 못 가겠다 합니다.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짐작해 볼 수 있죠. 남성들만 파티할 때 술을 마시고 여성들은 파티할 때 술을 못 먹습니까? 여성들은 물만 마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죠. 이렇게 계속되는 파티 속에서 왕비가 아마 술에 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페르시아의 왕, 성경에 보면 72국을 다스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인도에서부터 모든 북쪽 지방을 다 다스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술에 취했는지 어떻는지 모르겠지만 이 왕비가 그 왕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자 왕이 자신의 왕 바로 밑에 있는, 우리로 말하면 총리 같은 사람을 불러서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이 총리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대답하죠. 왕비의 행위는 왕만을 무시한 게 아니라 우리 대소신료들을 무시했고, 또 그 자리에는 왕비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대소신료들의 부인들이 같이 있습니다. 왕비께서 왕의 말에 따라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과 이야기하면서 왕의 명령을 비웃는다면 이것은 왕뿐 아니라 우리를 비웃은 것이기도 하고, 또한 이들이 집에 돌아가서 남편의 말을 없이 여길 겁니다. 그러므로 왕은 그 왕비를 조서를 내려서 다시 왕 앞에 올 수 없도록, 그리고 왕비에서 패하도록 하시면 모든 여성들이 가장들을 우러러보고 남성들을 우러러보고 우리들의 체면이 살릴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그래서 왕궁의 법도에는 어떻게 하기로 되었느냐라고 말하니 폐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잔치가 끝나기 전에 이 와스비가 폐위됩니다. 그리고 에스더서에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사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리스와의 전쟁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거기에서 대패를 합니다. 이 페르시아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리스와 전쟁을 하는데 패배하고 다시 수상궁으로 돌아옵니다. 왕이 왜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패배했을까를 생각하다가 내가 술에 취해서 왕후 와스디를 너무 섣부르게 폐위시켰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밑에 관료들이 눈치를 보다가 왕이 왕후를 폐위한 것을 후회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자 폐위하는 것이 옳다라고 건의했던 자기들이 불이익을 받을까봐 얼른 한 가지를 제안합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왕비 선발 대회입니다. 그때 에스더가 등장하는 것이죠.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조서가 내려집니다. 페르시아 전역에 있는 모든 처녀들 중 지원하라라고 말하죠. 수백의 여인들, 아니 어쩌면 수천의 여인들이 지원해서 왕비가 되기 위해 왕궁으로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이 왕비를 뽑는 것이 얼마나 치열했겠습니까? 성경에 보시면 약 3년의 시간이 걸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년째의 잔치를 베풀고 왕비를 패하고 9년, 즉위한 지 9년이 되어서 이제 에스더가 등장합니다. 그러면 3년, 4년의 기간에 걸쳐서 이 왕비 선발전이 치러집니다. 얼마나 치열했겠습니까? 또 얼마나 철저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지원에 멸망한 국가인 이스라엘에서 잡혀 들어온 포로 소녀가 지원합니다. 뽑힐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요? 페르시아 본토인도 아니고 귀족의 자제도 아니고 권세가의 자제도 아니고 저기 이름 없는 멸망한 국가, 자기들이 멸망해서 끌고 온 포로 소녀 중 한 명이 왕비가 되겠다고 지원합니다.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한 포로 소녀가 왕비에 뽑힙니다. 이것이 기적이죠.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미국 건국 초기에 흑인이 대통령이 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조금 그것이 먼 이야기 같으면 장로교단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한다는 사랑의 교회나 명성교회나 이런 곳에 여자 목사님이 담임으로 갔다고 생각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충현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여자분이 온 거예요. 그것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보다 더 어려운 일입니다. 포로 소녀가 왕비의 지원에서 왕비에 뽑혔다라는 것은 그 시대에 그만큼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서를 보면 감이 나와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가능하게 만들어 놓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맞이한다라는 것은 감탄의 준비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될 수 없는 것을 되게 하시고 불가능한 일을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가능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의 삶에 이끌어올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8절인데요. 8절의 한 단어가 에스더의 마음 그리고 에스더의 삶, 에스더의 어떠함을 설명해주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2장 8절입니다.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 가서, 이 말입니다. 이끌려 가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단어이고 뭐가 이상한가 싶지만 이 이끌려 가서라는 말이 놀라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의 물줄기가 나를 통해 흘러가려면 이 이끌려 가서를 잘 붙들어야 합니다. 이끌려 가서를 바르게 해석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끌려 갔다라는 것은 자의가 아니고 타의입니다. 타의. 다른 사람이 원한 것이죠. 그러면 누가 원한 겁니까? 모르드게가 원한 겁니다. 모르드게는 친아버지가 아닙니다. 삼촌뻘인데 아버지처럼 이 에스더를 키웠습니다. 아마 전쟁을 통해 에스더의 부모님이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전쟁고아처럼 홀로 버려진 조그마한 여자인 에스더를 데려다가 이 모르드게가 자신의 딸처럼 키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르드게가 왕비에 지원하라라고 강권합니다. 아버지와 같은 사람, 그 사람이 어느 날 집에 와서 흥분된 목소리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왕비를 뽑는데 네가 지원해야 한다 라고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여자의 입장에서, 아니 성인 여자의 입장에서도 아버지 같은 사람이 어느 날 그렇게 말한다면 쉽게 안 됩니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끌리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끌다라는 것은 자기 자의가 아닌 타의로 끌려가는 것을 말하죠. 왕비가 되는 것이 뭐가 문제냐?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왕비가 되기 위해 지원한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왕비가 되기 위해 지원했다가 왕비가 못 되면 어떤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다 궁녀가 됩니다. 왕비가 되기 위해서 지원했다가 왕비가 되지 못하고 떨어지면 찬갑이 얼마씩 받고 집에 돌아가는 게 아니고요. 그대로 수상궁에 갇혀서 궁녀 역할을 죽을 때까지 합니다. 그러면 궁녀가 되어도 왕이 언젠가는 자기를 불러주겠다는 소망을 품고 있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왕비를 어떻게 보냐면 지원한 수많은 여자들을 한번 헤게의 수하,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 헤게의 수하라는 사람이 한번 걸읍니다. 왕비가 되기 위해서 자이든 타이든 가문이 어떻든 출신이 어떻든 왕궁에 다 모아놓고 헤게의 수하라는 사람이 한번 보고 걸읍니다. 그리고 그렇게 1차적으로 걸려진 나머지 모두는 궁녀가 되는 겁니다. 뽑힌 사람을 헤게가 또 한 번 걸읍니다. 거기서 몇 명을 뽑아 궁녀 7을 주고 원하는 것을 다 주고 요 사람들만이 왕비의 본선 후보고 1차에서 떨어지고 2차에서 떨어진 사람들은 궁녀로 이 수상궁에서 평생을 수절하며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왕 앞에 나아갈수록 우연이라도 봐서 왕이 나를 찾을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이 당시의 법으로 왕이 다니는 길이나 공간에 다른 사람이 절대로 근접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법이었습니다. 왕 앞에 나아가면 죽습니다. 누구라도 죽냐면 왕비라도 죽습니다. 왕궁이 거니는 곳과 궁녀가 거니는 장소가 아예 분리되어 있고, 우연이라도 평생에 한 번이라도 왕을 본다거나 마주친다거나 왕이 나를 볼 수 있는 기회는 아예 없는, 왕비가 되기 위해 지원했다는 것은 거의 가능성도 없는 일이지만, 왕비에서 탈락하면 그냥 수절 과부가 되는 겁니다. 왕궁을 죽을 때까지 벗어나지도 못하고 어떤 희망이나 소망 없이 궁녀로 그곳에 갇혀서 평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끌리어라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모르드게가 말을 듣고 딸처럼 키운 에스더에게 왕비가 되기 위해 지원해봐라. 포로입니다. 가능성도 없죠. 그래서 이끌리어입니다. 묶여 끌려가진 않지만 내 의도하는 반하게 이끌리어 간다라는 의미이죠. 이것이 우리가 해석하고 생각하는 이끌리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본문에 사용한 이끌리어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왕비의 지원했다가 뽑히지 못하면 궁녀로 그 돌담 안에 갇혀서 평생을 살아야 합니다. 부모를 볼 수도 없고 어떠한 개인적 행동도 할 수 없고 그곳에 갇혀서 평생을 그냥 그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왜 살아야 하는지 의미도 없이 그냥 그곳에서 매일 반복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만을 평생 반복하면서 살아야 하죠. 다른 사람들은 만날 수도 없고 다른 사람과 대화할 수도 없습니다. 왕궁의 기밀들을 포기하고 누구도 만날 수 없고 자신이 해야 되는 일만을 반복하면서 하는 것이 이 당시에 페르시아 왕궁 안에 있는 궁녀들의 삶이었습니다. 이것을 아는 지원자들은 죽지 못해 냈을 겁니다. 철딱선이 없는 여성들 몇몇을 제외하고 대부분은 왕비에 지원한다는 것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제국이라는 큰 나라, 그리고 그 나라의 왕비는 정말로 화려하죠. 모든 이들이 올라가고 싶죠. 그러나 올라갈 수 없는 자리입니다. 가능성이 거의 없죠. 그 왕비의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지원하게 하고 밀어 올립니다. 우리는 모르드게를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 가능성도 없는 일에 자신의 조카를 밀어 올리고 보냅니다. 모르드게가 무엇을 내다보고 어떻게 해서 아닙니다. 모르드게는 성문 안에서 행정을 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성문에 속해 있는 공간에서 평생도록 행정일을 했습니다. 포로로서 물론 왕궁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많이 출세한 것이지만 모르드게의 직급은 굉장히 왕궁에서 낮은 사람입니다. 문지기가 아닙니다. 문을 지키는 자가 아니고 문 앞에서 성벽 문 앞에 사무실에서 행정을 보는 사람입니다. 쉬운 말로 하면 오늘 왕궁에 몇 명이 들어왔고 몇 명이 나갔고 어떤 물건이 들어왔고 어떻게 나갔고 무엇이 몇 개가 들어왔고를 체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체크하는 것도 어떤 분야가 있었을 겁니다. 아마 곡물이면 곡물, 의류면 의류, 무엇인가 분야가 있었을 겁니다. 자기가 맡은 분야가 있어서 그 성문 옆 공간에서 성문을 내려다보고 아니면 그 공간을 통해 들어오는
물품들을 체크하면서 그것을 기록하는 아주 하급 관리입니다. 문을 지키는 사람이거나 문의 성벽의 출입을 통제하는 그런 권한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아주 하급 관리였을 것입니다. 왜 이들을 성문 앞에 세우느냐? 그렇게 하다가 전쟁이 터지면 제일 먼저 앞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 역할을 하다가 모르드게가 운이 좋게 나중에 반란의 기밀을 그 자기의 사무실 안에서 성문 앞에서 얘기하는 것을 그곳에서 듣고 에스더에게 말해서 공을 세우기도 하지만 이 모르드게가 지금 2장에서 자신의 조카이면서 딸 같은 에스더를 왕비에 밀어 올릴 때는 이런 생각들을 하고 밀어 올린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딸처럼 키웠던 이 에스더를 왕비가 되라 라는 것을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모르드게의 눈에 에스더는 굉장히 이쁜 여자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에스더는 이끌려 가서를 다른 태도로 성경은 다른 뉘앙스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강제적으로 이끌려 가서 즉 자신의 삶을 체념합니다. 어려서 내가 전쟁을 통해 부모가 죽고 삼촌의 손에 이끌려 이방 나라까지 와서 아버지처럼 삼촌이 나를 돌보아 주어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했더니 어느 날 왕궁에서 수절할 수밖에 없고 궁녀로 살 수밖에 없는 일을 하라고 한 것이죠. 이것이 현실입니다. 거역할 수 없는 현실. 에스더가 이 현실에서 내 삶을 자포자기하고 그래 어쩔 수 없지 라고 포기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끌려가서의 겉모습과 겉으로의 해석은 그런 겁니다. 자의가 아닌 타의적으로. 그런데 오늘 본문의 성경은 놀랍게 이 뜻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알 수 없는 힘에 끌려가다라고 써 있습니다. 알 수 없는 힘에 끌려가다. 내 삶을 그냥 어쩔 수 없지 포기해서 가는 게 아니라 무엇인가 내가 짐작할 수 없는 무엇인가 내가 다 파악할 수 없는 무엇인가 내가 다 알 수 없는 어떠한 힘이 나를 끌고 간다라고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이끌려 가서 에스더의 삶에서 에스더가 이 상황에 들어가 이 상황 속에서 대처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포기해서 그냥 될 대로 되라 어쩔 수 없지 환경이 이러니까 아니고 신비한 힘이 자기를 이끌어 가듯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 신비한 힘에 이끌려 지원했다라는 것이죠. 체험이 아니라 이끌리어 터벅터벅이 아니라 이끌리어 걸어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가 없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 아니라면 우리가 이 에스더와 같은 상황에서 이 일이 닥쳤을 때 억지로 해야 하는 부모가 죽고 혼자서 살아남았을 때 삼촌이 자기를 데리고 고향에서 떠나 포로로 끌려 먼 나라로 왔습니다. 그곳에서도 형편이 좋지는 않지만 아주 먹고 살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하급 관리로 고생하면서 일하는 그 사람과 함께 정부치고 살다가 그 사람이 나를 좋은 남자에게 시집 보내는 게 아니라 가능성도 없는 왕비 선발전에 내보내고 떨어지면 평생 저 왕궁에 갇혀서 궁녀로서 살아가야 하는 그 일에 지원하라고 합니다. 거역할 수 없고 내 힘으로 벗어날 수 없고 좋은 방도가 없는 그 현실이 우리의 눈앞에 맞닥뜨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가 없다면 이건 비참함입니다. 비극이죠. 부모가 죽은 것도 비극이고 포로로 끌려온 것도 비극이고 믿었던 삼촌인 사람이 나에게 궁녀가 되라라고 하는 것도 비극이고
그것을 거역하거나 그것을 어기거나 벗어날 수 있는 힘이나 능력이나 방법이 나의 삶에 내 힘으로 이뤄낼 수 없다는 것도 비극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면, 섭리를 붙들지 못한다면 모든 삶은 비극입니다. 에스더의 출발도 비극이고, 모든 것은 불공평이고, 모든 것은 분노가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이끌리어를 어떻게 붙들 것인가? 내 의지에 반해요. 손이 묶인 채 끌려가듯 터벅터벅 할 수 없이, 아니면 내가 다 파악하지 못하지만, 내가 다 알지 못하지만 나를 붙들고 가시는 그 신비한 어떤 힘이 나를 이끌어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붙드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하나님의 통로로, 하나님의 섭리로 쓰임을 받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후자였습니다. 자기가 다 파악할 수 없는 어떤 힘이 자기를 이끌어 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룻도 마찬가지죠. 남편을 잃은 이방인이고, 시어머니 하나 있고, 자신의 고향을 떠나 시어머니의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낯선 땅, 풍습도 헷갈리는 낯선 땅. 그러나 그곳에서 그 어려움을, 그 삶을 하나님의 섭리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승화시키고 자신의 삶을 꽃피웁니다. 이것이 룻입니다.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없어 조롱받고 억울한 삶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베어달리고 기도하면서 그 억울한 삶을 이겨 하나님의 섭리의 통로로 사무엘을 낳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놀랍고 위대한 선지자를 낳게 됩니다. 현실적인 삶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손에 묶이어 끌려가듯 이끌어가는 그 삶, 불공평하고 원망하고 불평만 하는 그 삶이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의지하고 믿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축복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룻을 보아도 그렇고 한나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오늘 에스더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불합리한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의 섭리를 믿으며 감탄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놀랍도다. 이것이 하나님이구나.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구나.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억함이 옳은 것이고 참된 것이고 내 삶의 기쁨이 넘칠 것이라는 감탄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로 쓰임 받을 것입니다. 에스더도 룻도 한나도 그렇게 이끌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아름답게 꽃피웠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더 좋은 부모를 만났더라면, 더 좀 이쁘게 태어났더라면, 좀 더 나은 남편을 만났더라면, 좀 더 나은 아내를 만났더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과 여건이 믿는 자의 삶을 어떻게 끌어가고 등 떠미는가가 절대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이것이 있었더라면, 조금 더 나은 환경, 조금 더 나은 여건, 어떠한 것이 내게 있었더라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우리 모두 억울하죠. 우리 모두 속상하죠. 다 불합리해 보이죠. 이 세상은 살아갈 의미가 없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 현실에서 물결치는 대로 쓸려가거나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나를 이끌어 내가 손이 묶여 억지로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나를 이끌어 완전히 다른 삶입니다. 에스더도 룻도 한나도 그렇게 살았죠.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에 끌려가고 예배에 끌려가고 신앙에 끌려가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끌어가신다는 확신 가운데 걸어가는 삶, 그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의 섭리의 통로로 쓰임받는 귀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또 이끌리어 에스더처럼 내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 은혜의 확신 속에 살아가시는, 그리하여 마침내 우리 모두의 삶도 아름답게 꽃피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